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장 추운 올겨울의 가장 추운 날씨 잘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이겨내시고 주일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도록 되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독립 만세총이 총회 유물로 우리가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립 호국 민주 우리들이 늘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인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총회 신앙 유적지가 되게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역사위원회에서 답사로 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러. 근데 가장 추운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셔서 하실 말씀이 서울은 마이너스 14도 갈 때인데요. 우리 강진은 그때 제가 핸드폰 새벽기도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6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떠있던 거야. 네, 그렇게 추운 우리에게는 엄청 추운 날씨였죠. 우리도. 근데 오셔서 하시는 그 손님들 목사님들이 강진은 따뜻하답니다. 서울은 정말 냉동고처럼 바깥에 방송에 보니까 상가에 음식 내놓으면 다 얼어버렸어요. 닭도 생닭은 얼어버려서 오히려 안에 따뜻한 데 얼고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니까는 관리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그래도 강진은 따뜻한 남쪽 나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춥다고 또 방송들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가야 풀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 추위 또 감기 조심하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면서요, 열을 내면서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재직 수련회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뭘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 신앙을 지켜야겠다 해서 신앙생활의 실온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품고 가야 할 선교의 표요,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 다 아는 것인데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주제였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 성수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전도합시다. 그다음에 봉사합시다. 친교합시다. 뭐 다 아는 일들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일상의 신앙생활의 삶이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십 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찬송과 가락도 기도의 표현도 심지어 하나님 은혜까지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들이 그냥 무신경해지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조심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은혜는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이야기, 그때는 기도도 잘 되었는데 한때는 교회가 살아 있었는데 등등의 이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연절의 의미는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현현하신 주간, 절기, 주님이 나타내시는 절기라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러기에 주연절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주연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절기가요 주연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서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내보이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로 우리들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새 길로 이끌으신 분이시고, 또 복음은 어떤 감옥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새 일을 바라보면서요, 찬양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는 흔히들 포로기 때 써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우리는 한 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에서 분류하면은 이게 세 권으로 나눕니다. 이게 앞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3 이사야로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다른 시기에 내용들을 보니 그 시기가 다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제1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제 너희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경고하는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제2 이사야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때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3장이어서요, 바벨론 포로기, 이게 어쩌면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때에 이게 예사야를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첫 메시지가 뭡니까? 43장 18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한 이 과거의 망각이 아니라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에 붙잡혀서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부르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 전쟁에서 져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정말 낙담해 있는 처지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리셨다, 다시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더란 겁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말 험악한 곳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상황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광야와 사막은요, 어떤 면에서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와 사막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리가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처럼 다시 그들의 길을 여시겠다 한 것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너희는 지금 광야와 사막이 장애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보여줬던 그 역사를 다시 새 일을 이루어 가면서요 너희에게 길을 여시겠다 하는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광야의 길이요, 사망의 각은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44장 21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결국 끝내 잊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신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과거에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의 현재 존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실패한 백성이라는, 실패로 정의된 존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규정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종, 하나님께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요 해방해 주시고요 새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당연히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는 이유는 혼자만 탈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다른 이들도 함께 지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강이 흐르는 이유도요, 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길을,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구원받고 나만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올해 우리 교회표가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나눔인 것은요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 그 자리에 머물리면 우리가 기억으로 끝나지만은요, 그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면, 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나눠주면은요, 거기는요 선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요 삶으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으로 그 은혜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나누는 일인 것이고요,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살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찬송은 입술로 시작하지만은요, 완성은요 삶의 나눔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경계를 넘어서요 이방 땅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 잘 알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분명한데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요, 깊은 지하 감옥에 결박된 비참한 상황이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이요,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난다면 원망이 튀어나와야 할 건데요, 그들에게서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요, 이 죄와 억압과 두려움을 뛰어넘는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란 겁니다.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열릴 새 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바울과 실라에 있었던 찬양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지더란 겁니다. 고요한 지하 감옥에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요,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과 착오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옥이 풀렸으니까 뛰쳐나와야죠. 근데 이 감옥이 열렸는데도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를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은 누구에서 일어나니까? 간수에게서 일어나더란 겁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감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못하더란 겁니다. 오히려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감옥을 흔들었고요, 죄수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요,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같이 있을 때요,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자리가 끝장난 것 같다, 나의 힘이 없다,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요, 거기서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우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잠시간은 기본적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는데요,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죠. 또 씨를 뿌려 거두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들꽃은 길쌈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살이에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니 그렇게 힘들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걱정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걱정은요, 자연히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지 않으려는 싸움보다요, 먼저 해야 할 것을 붙드는 것이요,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어 맡기는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중심에 둘 때요,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은 감사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걱정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길 위에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애명은 당하신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죄인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왜 이런 죄인들을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이 장면 뒤에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금식을 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의 질문 속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금식 논쟁에 대한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오래된 틀에 담기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낡은 신앙의 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은혜는 새 삶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에 새로운 순종이요 필요한 것이고요, 새로운 부르심에 새로운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해봤으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부대는 새로운 부대인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주연절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인데요,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주님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모습이, 내 틀이, 내 부대가 새롭게 담을 그릇인가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맡긴다면 그 모습은 분명할 것입니다. 새 틀로 우리는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정하였습니다.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들의 새 틀인데요, 받은 은혜를 독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요, 어려운 자리로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신앙으로 번이되는 그런 교회, 이렇게 바로 주연절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연절은 과거의 별빛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현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요, 또 감옥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요, 실패와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이 새 일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시고 새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셨고요, 사도행전은 감옥을 여는 찬양의 능력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을 부르신 복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시고, 감옥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나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연절 셋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나름대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믿음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 그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서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 비도를 준비하는 믿음, 주님 저를 새롭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연절 셋째 주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또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